5월 17일 주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장 원찰 모임은 오늘은 없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구역장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허주혁 집사님, 이응은 집사님 모친께서 5월 11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결혼입니다. 김주자 집사님의 장남 김균섭 군의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인천 나움하우스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분간 중식은 없습니다. 강당 꽃꽂이를 이은희 집사님, 조옥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고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어리석은 삶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강찬 윗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사랑 우리 하동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동교회가
지역사회와 곰달래길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행복을 주고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동교회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함께해 주세요.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약속한 북한의 비핵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북미회담이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안타깝게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끼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올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법이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4대 강국들과 좋은 외교 관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이강찬 위임 목사님께 항상 함께 하셔서 준비한 말씀 한 말씀도 빠지지 않게 다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게 받으소서 오늘 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소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 예물을 드리며 강양 예물 드리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긍휼을 기다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 주셔서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깨끗이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옥토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것이 물러갈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취업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취업이 너무 힘들었고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시험 치는 절차까지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취업 시험을 보는데 이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남아 있었던 분들은 몇 차례의 시험을 거쳐서 가장 우수한, 가장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을 이제 면접 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한 방에 이제 모아놓고 면접을 하게 되는데 미리 공고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2시가 됐는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면접관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회사 측에서 일부러 1시간을 늦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면접 보려고 앉아있던 이제 수험생들은 되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왜 시험관이 안 오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많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면접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초조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을 또 발로 동동 구르기도 하고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약간은 웅성거리면서 1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1시간 지난 뒤에 시험관이 들어오더니 면접 다 끝났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 1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회사 측에서 다 기다리는 자세를 다 녹화를 해둔 거예요. 녹화를 다 해두고 직접 면접 보지 않고 그 면접할 때 기다리는 자세 딱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사원을 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시험관이 나타나서 면접관이 나타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무슨 대답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임하는 자세잖아요. 그 회사에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 기다리는 자세를 그 회사가 보고 사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릴 때 소원이 있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바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신다고 안다라고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느니 불평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될 때까지 복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때까지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릇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에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 준비도 되지 않는데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애타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데 주지 못해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언제나 약속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시잖아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약속과 성취의 구도로, 언약의 관계로 해석을 하지만 무엇을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교육학에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부모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뭘 달라 그러잖아요. 나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할 때 절대 바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주죠.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먼저 주고 해서 문제인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절대 빨리 주지 말래요. 바로 주지 말래요. 바로 주지 말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 두 밤 자면 줄게, 일주일 지나면 줄게, 아니면 내일 줄게 하든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는 만약에 두 밤 자면 너 줄 거야, 그때 장난감 사줄 거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절대 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보채고 울고 해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한두 번 하면요, 아이들이 그 약속한 날을 기다려요. 한 밤, 두 밤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이제 보채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센다는 거예요.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지나면서 그날 되면 아이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약속했죠, 그거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훈련이 되면 내가 30년 뒤에 줄 거야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면. 여러분,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약속과 성취의 바른 관계, 그게 바른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언젠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면 고통의 일종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같은 기다림의 고통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끝까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를 아주 쓸모없는 자, 구제불능한 자로 대하지 않고 아직도 가능성을 두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냥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에 이른 그런 사람 되기 전에 여러분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면 많은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망해요.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축복 줘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다 주면 많은 사람이 다쳐요.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집착도 버려야 되고요. 자기 욕심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일어나고 앉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표현은요, 일어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행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냥 앉고 뭐 일어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서서.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딸인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기면서 자신만만하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끄러워서 멀리 있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아버지가 딸이 사는 곳을 물어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딸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마치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내 딸이 거기 산다는데 좀 찾아가서 좀 잘 돌봐다오, 내 딸 교회 나오도록 좀 건면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딸 같은, 자기 친구의 딸이니까 자기 딸 같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신다. 너 이제 교회 나와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목사님 딸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항하고 끝내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제 목사님 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왜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고 그 목사님 앞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딸 같은 목사님, 친구 딸이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여러 가지 권면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지 10년이야. 너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 방법 사용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 어떤 사람은 중병에 들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일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지 몰라요. 미국 교회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가 대충 한 2,000명 정도가 된대요. 2,000명. 그렇게 일본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일본 선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시조과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한 십몇 년, 몇십 년 하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이제 선교단체인데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선교 한 명도 못했대요. 그래서 철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시간이 꽤 됐죠. 그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씩 크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더래요. 이제 전도하면 좀 이렇게 먹힌대요. 여러분 사람이 참 못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본문을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다림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기다릴 때 간절히 기다리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일어서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 녀석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까? 왜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못 따라오니까. 자신 힘으로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요.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 좀 해야 하나님을 찾지. 환난의 뜻과 여러분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깊이 보면요, 볼 때마다 좀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사실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가출을 여러분 도와준 것처럼 되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의 가출을 도와줬잖아요, 사실은. 그 아들이 참 못된 아들이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갔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너 안 돼. 야, 너 형도 있고, 형도 아직 유산 안 물려주는데 너 동생이 벌써 유산 물려달라고? 딱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주잖아요. 근데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타내려고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아버지에게 협박도 하고 아버지가 정말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용돈 주면 주는 대로 다 써버리고 딴 데 써버리고 막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죽을 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까지 그 아버지가 들어주었다니까요. 야, 그래, 어차피 너 거니까 미리 가져가. 그래서 재산의 3분의 1을 뚝 잘라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줄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때 그 아버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재산 너 다 날려도 좋으니까 너 가서 고생 좀 하고 부디 착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다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그 유산 떼어주면서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예. 마음 아픈 마음으로 저 아들, 막나리 같은 아들이지만 유산을 주면서 정말 좋은 아들이 돼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그 아들에게. 그렇게 보내놓고는 매일같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행여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탕자의 아버지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게 은혜가 됩니까? 내가 겸손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다져서 온유한 마음이 될 때만 그 은혜가 은혜 된다니까요.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어떤 은혜도 내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기다려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알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정욕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 이때까지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너 심판할 거야.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비가 내려서 참 좋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가물어서 아주 힘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비라는 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자연에게도 좋고 또 인간인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비가 그냥 여러분 차분히 오는 비가 아니고 폭우가 쏟아져 보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땅이 흡수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봄비가 내리면 그건 작물에게도 좋고 자연에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장대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강물이 범람하고 집이 떠내려가면 이건 망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절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고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있는데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격의 성숙을 기다린다면 나도 내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온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냥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냥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돈 잘 벌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하고 물질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그걸 여러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복을 누릴 만한 여러분 감당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수준에 자라지 못하면요, 그게 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누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만한 은혜를 수용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딱 맞으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으면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에버뉴 교회라는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찾아왔어요. 그 신방을 오신 거죠. 그 신방 갔더니 대통령이 바빠서 이제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이제 응접실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그 응접실에 갔더니 거기 책이 하나 놓여 있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보던 성경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다 너무너무 오래 보고 해서 손때가 묻고 헤어진 그런 성경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요즘에 어떤 성경을 보나 하고 봤는데 시편이 펼쳐져 있는데 유독 한 구절 밑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고 뭐 눈물 자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시편 37편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손때가 묻어 있고 눈물 자국도 떨어져 있더래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눈물 흘리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혜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내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저 자식 좀 성숙하고 좀 믿음이 좋고 좀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달하면 내가 다 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고 막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시는 아픔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고 싶은데도 못 주시는 아픔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은혜를 베풀면 헛되이 돌아가니까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 더 크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전문가들은 여러분 3년 이상 걸린대요. 2024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읽는 자세예요. 유명한 칼바르트 목사님이 그 교회 교육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고 말씀을 주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성경을 잘 안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축복의 말씀 또 성숙의 말씀 온갖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묻지 마세요. 방법과 시간을 묻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인간의 힘으로 건너가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이 할 일은 너 거룩하게 하고 기다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뭔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참 기다린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약속이 지연되고 여러분 자꾸 늦어지면 참 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에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크신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요 원망하고 불평이 돼요.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뜻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나면 내가 기다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안심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줄 수 없었어. 아픈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중생하기를 기다리시고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초조하고 들뜨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소희순 군사님이 인도하신 조만호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계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사님 통해서 우리 조만호 성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조만호 성도 가는 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오니 조만호 성도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남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새 가족 부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 앞에 잠잠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먼저 아픈 가슴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화동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이 화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